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야곱에 대한 이삭의 장자 축복이 이루어진 직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에서가 매우 난감해하는 장면과 이삭이 에서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그에 대해 예언하는 장면, 그리고 에서가 자신의 장자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사실로 인하여 심히 애통해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장면 등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로 하는 축복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서는 말의 힘을 가벼이 여겨 맏아들의 권리를 넘긴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그것은 그의 경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근세와 의미가 중요하게 여겨졌기에 아버지의 축복은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고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소평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인간들이 빚어낸 허물들이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장 34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비로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왔으니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은 야곱이 이삭의 방을 빠져나가자마자 에서가 곧장 집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방에서 마주칠 뻔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서 에서가 이삭에게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해서 마음껏을 직역하면 당신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즉 에서는 자신에게 축복하는 주체를 이삭의 영혼이라 불렀고 한글 성경을 이를 힘을 다하여서라는 뜻으로 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매를 직역하며 그러자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 라고 합니다. 본절은 이삭이 몹시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매우 실감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삭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축복을 베풀었다는 생각에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라 자칫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에서 나온 안도의 전율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제야 이삭은 에서에 대한 편애로 인해 잠시 멀어 있었던 영적인 눈이 바로 뜨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축복받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그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는 이삭이 에서의 장래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34절에서 소리내어 울매를 직역하며 비명 지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사 자크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날 아랍인들이 큰 전동 소리를 나타낼 때 이와 동일한 어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에서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치 천둥이 울리듯이 크게 울부짖고 비통하게 외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울부짖음을 혹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소리라 했으며 혹자는 형제를 향한 불타는 듯한 질투심이 폭발한 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크게 외쳐 부르짖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니라 라고 에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예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어근 아카브는 원래 뒤쪽에서 잡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발꿈치를 붙잡다, 계략을 꾸며 밀어내다, 속이다는 뜻으로 의미가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출생시 상동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의 이름에는 이렇듯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아주 좋지 못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이름이 야곱이더니 결국 이렇게 또다시 나를 속이지 않습니까? 라며 크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에게 말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를 직역하면 나를 위하여 복을 떼어두지 않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곧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을 통해 계승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일부러 따로 떼어 남겨두거나 이리저리 나누어줄 수 있는 물질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축복의 성질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하게 생각하였고 언약 가문의 장자의 명분도 아무 두려움 없이 팔았던 것입니다. 또한 37절에서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를 직역하면 보라 내가 그를 너에게 한 주로 임명했노라 라는 선언적 분위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세로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에서의 주로 임명했기에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에서가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소리 높이 우니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을 합니다. 27장 40에서 41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정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본문은 장차 에서와 그 자손들이 칼을 생계 수단으로 하여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에서 자신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험준한 천년 요새에 세일산에 성곽을 쌓아 적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침략과 약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버리리라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크게 몇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내가 벗어나게 될 때 그러면 너는 개택일 것이다. 그의 멍에를 내 목에서부터 라고 합니다. 실제로 에서 자손들이 전 에돔 왕국은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 속국이 되었고 이후 솔로몬 말기와 유다 왕 요람 때 저항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아하스 왕 때 일시적 독립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신구약 중간기 때 요한 헤카노스에 의해 완전히 합병되었고 할례를 강요받아 할례를 행함으로써 민족성까지 거의 말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후에 예수님 시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이처럼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에 병합된 에돔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137세의 나이로서 매우 연로했기에 에서는 아버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을 야곱에게 복수하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후에도 43년을 더 살아 180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러한 축복을 귀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사모하여 그것을 차지하는 반면 어떤 자들은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과 바꿔 오직 육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시간 나는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